감사합니다. 박수 좀 칠 때 좀 더 세게 이렇게 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도 좀 그런데 우리 찬양하신 우리 두 권사님에게 큰 박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금 오버해서 더 힘을 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보고하기 위해서 좀 보고서를 쓰십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일을 도와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세우기에 힘을 다 쏟을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각 부서별로 함께할 사역자를 뽑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일천독, 성경 통독을 이제 저는 구약을 끝내고 이제 신약에 들어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 중요한 일에 보잘것없는 나귀가 예언을 성취하는 귀한 역할로 부르심을 받다니 참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즉시 그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하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 주께서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르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주인과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 우리는 그 마을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이 나귀의 주인도 그 이름도 그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나귀 주인은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나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결과 그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세계와 우주를 만드셨고 그분의 형상으로 여러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을 관리하지만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의 생명 자체도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들의 생명,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시간 마시는 공기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부르심에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나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나귀는 아마 그 나귀 주인의 재산 1호 목록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선뜻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성경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즉시 보내야 됩니다. 즉시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 일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끌다 보면 그동안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다음에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하라고 얘기하지요. 지금 네 형편이 안 되지 않느냐고 좀 편하게 살려고 얘기하지요. 세상 격언에도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의 장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즉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는 주저하는 것은 실수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응답하셔야지요. 성경에 보면 즉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즉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르밧의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사르밧의 과부였을까? 그 동네에 제법 그래도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 사르밧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그런데 답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답은 사르밧의 과부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르밧의 과부는 한 끼밖에 안 되는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지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 죽었던 자식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르밧이 사는 과부가 사는 이 동네에 과부보다 풍족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그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또한 그 과부는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빵을 달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빵을 하나 더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밖에 없는 빵을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이 두말하지 않고 자신과 자식이 먹고 죽을 귀중한 빵을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기준은 어떤 특별하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만 쓰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니느웨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준비하십니다. 가난한 사르밧의 과부도 부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고자 여러분에게 요청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형편이 안 된다고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부르시지요. 부름을 받았던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두려워했습니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끝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아직 젊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쓰임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슬어 없어질 것인가, 타라서 없어질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충성을 다하고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를 좋아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 한자를 풀어서 쓰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적당히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낙이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쓰여 있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그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나귀가 힘들다고 중간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딴 길로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나귀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비록 말할 수 없는 짐승이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갈 길을 다했습니다. 주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계시록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고통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지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지금부터 156년 전에 1864년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농장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불행하게도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6살 때 세상을 다 떠나셔서 6살에 고아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농장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신학대학을 거쳐서 목사가 되어서 7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1899년 마침내 선교사가 되어서 그 부인과 함께 미국 남감류회 소속으로 1899년부터 1924년까지 25년 동안 한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25년 동안 한반도를 거의 전역을 자전거로
누비면서 조선의 복음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됐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사의 가장 위대했던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의 후원자고 멘토 역할을 하면서 하디 선교사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왔던 바로 그분으로 이름이 남기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1905년 원주 제일교회를 세우신 무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115년 전에 원주 제일교회를 세웠던 그분의 그 순종함에 수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원주 제일교회에 부임하면서 이 무수 선교사의 후손들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세웠던 이 조선 땅의 그 작은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싶어서지요. 얼마 전에 그 후손을 찾았습니다. 그의 외손자 리처드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전역에 100여 개의 대형 쇼핑몰, 호텔 이런 것들을 개발해온 대단히 부자고 명성이 높은 사람이고, 오하이오 클레브랜드의 본거지를 둔 야구팀 인디언스의 구단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와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된 인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즉 내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서 정말 쓸모있고 필요한 사람으로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거나 세상의 조건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목적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이요,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누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쓰임받지 못했던,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했던 나귀를